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종의 부족한 모습 말씀으로 가려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그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쭉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사랑했던 마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울 왕도 그가 왕이 처음 됐을 때는 처음 왕으로 선출됐을 때는 그가 겸손해서 그 수레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왕으로서 2년 동안 있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죠. 자기가 직접. 그래서 그 마음이 처음에 이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마음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그 열심, 그 뜨거움, 그것을 사실은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사라진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참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다윗의 이야기인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처음에 그 소리를 들을 때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아멘. 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원래 이 다윗이 군대 장관도 지금 다윗의 신하 중에 요압으로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의 거의 대부분이 200명 따라갔던 200명도 몰라서 따라갔지 거의 대부분의 다윗의 신하들은 다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공격하고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 성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이 아수르의 공격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공격했을 때 아시리아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면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정복하지 못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름발이도 너를 물찌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곳이죠. 로마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굉장히 정복하기 힘든 천의 요새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왕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거기서 수성을 할 거예요. 성을. 그리고 아직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싸우거든요. 이 실제로.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서 다윗의 군대가 크게 이깁니다. 다윗의 군대가 크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니에요. 거의 비등비등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다윗의 지지 세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도 다 자기에게 있어요. 그리고 보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좀 읽었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막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울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압살롬이 자기를 친다고 하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른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도망가자 이런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너무 이상하죠. 아니 싸울 수도 있고 분명히 전쟁을 벌여서 그리고 다윗도 용사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용사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역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치자라고 빨리 도망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은 다윗이 이런 반역의 일이 또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징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다윗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암몬이죠. 암몬을 정복하고 나서 요압이 암몬을 취하러 오소서 할 때 그거를 취하러 가요. 사실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누가 취하든지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회개는 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전 마음 같지가 않아요. 요압의 요구에 자꾸 응합니다. 요압이 뭐 하자고 하면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요압과 악인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어요. 또 그의 아들이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어요. 자기 누이 동생을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잠잠하게 해요. 잠잠하게. 왜 잠잠하게 합니까? 그것은 암논이 자기의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왜 잠잠하냐면 자기 집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자꾸 우리 집안 일을 자꾸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일을 안 좋은 일을 자꾸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누워서 그거 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의 그 왕의 권위와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느덧 왕권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7년 반 동안 그가 유다에서 즉 헤브론에서 이 유다만 다스렸어요. 충분히 사울 왕이 이미 죽고 자기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암논에 관한 그것도 그렇고요. 압살롬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일을 문제 삼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일을 문제 삼으면 그것이 자기 왕권에 자기의 권세에 약간의 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잘 되고 그리고 막 대학도 좋은 데를 가고 그리고 막 결혼도 잘하고 또 잘 살고 그러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힘이 나요. 그리고 딸이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하면요 목회가 잘 된대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정말 그래도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전 딸밖에 없어요. 딸이 가서 가출하고 목사님 딸이 예를 들어서 가출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러고 완전히 예를 들어 전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차반이라고 들어 차반 속상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제 부목사니까 저한테 우리 아들 차반해서 어떡하냐 이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속상해서. 내가 볼 땐 차반은 아니거든요. 근데 속상하니까 차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교인들이 그런 걸 알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자녀를 잘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긁어서 붓으로 만드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자기의 그 권위, 권세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아들을 징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일부러 쉬엄쉬엄 조용조용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의 지금 왕이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왕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사실은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암몬을 정복하는 얘기 중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압과의 이 연계돼 가지고 요압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 요압이 거의 다 정복해 놓은 거를 다윗이 가가지고 그때 자기가 정복한 거죠. 자기 이름으로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근데 성경은 요압이 정복했다고 나와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어도. 사실은 권세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높이는 거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전에는요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뭔가 하면 뭔가 좀 올라갈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터줘야 그래야 올라가지.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예루살렘 성도 빼앗기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왕권도 빼앗기고요. 자식 문제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식 문제가 온 이스라엘 전체에 다 알아볼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이요 아마 딱 쫓겨나면서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내가 정말 지키려고 했던 것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맞아.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그래서요, 나중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응? 네가 주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고 이렇게 왕권을 빼앗았으니까 너도 네 아들한테 이렇게 당한다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시므이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장수가 죽이려고 그래요. 저를 죽이리까 했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 보고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쫓겨나면서 뭘 깨달았냐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 마음을 회복하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한번 잃어버리면 그거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잘 회복이 안 돼요. 예, 맞아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는 그 순간 다시 회복하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느냐면 그것은 다윗은 내전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7년 반 동안 그가 유다의 왕으로만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줄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지금 자기하고 적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싸울 대상이 아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무력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 정복해서 자기의 그 수하에 다 둘 수 있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파별로 다 무찌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분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칼을 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피를 흘리고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왕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를 왕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암몬이 우리야 장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야 장군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야 장군과 함께 나갔던 다른 여러 사람들도 죽었어요. 우리야 장군은 이름이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다윗이 그렇게 개입한 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전쟁에서는 칼이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니까 상관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다시 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자기 양 한 마리가 어린 양이 한 마리가 물려가면 사자와 곰하고 맞서 싸우면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이 입을 찢어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그 안에서 그 양을 빼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어느덧 범죄한 그거는 아마 그의 마음이 떠나면서 그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떠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백성들, 즉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이 휘두르는 칼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이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할 때 보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신앙이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마음 속에 다시 그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자기가 거룩한 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거룩한 성이 피로 물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칼날에 의해서 싸움하면 분명히 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분명히 사람들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을 이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다윗을 사람들이 막 따르는데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때 이야기를 이때는 여기 블레셋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블레셋 용사마저도 다윗을 끝까지 쫓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일부러 성경에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뭐냐면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요?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를 그렇게 마음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죽으나 마나 아무 상관없어.
마음대로 죽으려면 죽고 말란 말어. 이러고, 그러면 사실은 그 마음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요즘 세상이 그러거든요. 세상이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주로 이 세상, 이 사고예요. 근데 어느덧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서도, 교회도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교회에서 뭔 일 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김장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하지만, 김장을 하면, 김장하는 숫자가요, 매해마다 쭉쭉쭉쭉 줄어들어요. 왜요? 너무 개인주의로 가요. 개인주의로. 여러분, 내 마음이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면요, 나도 지금 다윗처럼 위험한 데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꾸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애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자꾸 내 거,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실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정말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고, 그리고 사자의 입이나 곰의 입에서 그 어린 양 하나를 뺏어가지고 뺏기 위해서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대교회에 많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많은 그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라서, 그런 집안이 아니라서, 저희 형이 이제 교회를 한 번씩 가고, 저도 이제 친구 따라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지금, 왜요? 네. 뭐라고 하냐면,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가면 착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 가면 착해진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착해진다고 그래서요. 자꾸 교회 보냈어요. 그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쟤도 이제 착해질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가면요, 착해진다는 소리 안 해요. 교회 가서요, 성공하는 법 배우고 오고요. 교회 가서 혼자 잘 사는 법 배워가지고 오고, 희생과 섬김 사라졌어요. 문제입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소리가 사라졌냐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참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착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젠 더 이상 교회 가면 착해진다는 소리가 한 번도 저 요즘 들어보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 가려고 하면 안 보냅니다. 왜요? 착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덧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때와 대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과 이때는 아마 블레셋 군대 장관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때는 다윗에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제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제
압살롬이 반역하자마자 바로 반역할 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때와의 대화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놓고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인데 이방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방 사람과의 대화를 사실은 여기를 빼도 아무런 이 문맥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느냐면 바로 다윗의 또 다른 다윗이 어떤 것을 또 회복했는지를 정확하게 또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돌아가라 그래요. 그럼 왜 돌아가나? 너는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너는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압살롬을 섬겨도 그곳에 남아서 네 일을 해도 압살롬을 섬겨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저 같으면 막 도망치면서 너도 와 일로 와 다 와 같이 가자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너 오지 말아라. 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떠나면 나그네처럼 광야를 헤매고 이러고 다닐 건데 어디로 갈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이 될 건데 어떻게 내가 너와 가족들이 너의 자녀들까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냐.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라. 너는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남아있어도 압살롬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죽이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룻기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나오미가 룻한테 야, 넌 돌아가라. 아니 지금 과부고 그 다음에 자식도 없고 그러면 룻이라도 있어야 젊은 룻이라도 있어야 사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죠. 돌아가라. 네 백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자식을 또 낳아서 너에게 그 남편을 만들어 주겠느냐?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가면 너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그렇게 행복한 네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죠. 마치 다윗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이익이 있다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취하고 내 이익이 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가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뭔가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살 때 룻도 나오미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그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언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가요, 은혜 베푸는 그곳에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광야로 몰아내셔요. 여러분데요,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에게.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가 광야 생활하면서 그의 그 뜨거움이 정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모든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광야 생활 때 지어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셔요. 그 말은 다윗의 처음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보기에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징계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다윗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가 곧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그냥 때리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징계를 받아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